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 기도한데요. 우리 이제 앞뒤를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였었던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1분 1초 그 시간마다 그 초초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그래도 좀 앞뒤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기뻤고 가장 풍요로웠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때가 또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1년 중에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또한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도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리를 수확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 쌀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수확하는 그런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농작물을 여러분께서 농작하시면서 거둬들인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은혜 말고 또 있었는가? 물론 은혜와 감사는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맥상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동일한 선상에서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은혜와 감사가 나에게 기억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우리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렇죠? thank you 그래요.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입과 호흡할 수 있는 코와 입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남들에게 손을 붙들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팔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생활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과 그리고 내 몸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야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매일매일 1분 1초가 매일 감사거리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2023년도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도 너무나 많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들을 매년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기보다는 불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뱉는 고백 중에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또 이렇고 저가 또 저렇고 이게 있으면 또 저게 없어서 또 아쉽고 이런 것들이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감사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런 불평불만하지 못할 거예요. 왜? 감사거리가 늘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생각해도 감사, 저걸 생각해도 감사,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 이 감사의 이 모든 요소들을 잃어버리면은요 나는 어떻게 되냐면 불만투성이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멀어졌나.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오시는 분,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그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를 하기에는 나에겐 너무 아픔이 커. 그래서 감사할 틈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아픔조차도 느끼는 것이 감사함이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저도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팠잖아요. 물론 보행하고 뛰고 이런 데 불편함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많이 더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뭐 발목이 부러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러진 것으로 인하여 괴사가 와가지고 절단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아픈 거에서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느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 가운데 희귀한 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무통증이에요. 무통증. 아픔을 아무리 큰 어떤 센 아픔이 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 신체의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둥병.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는데 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만 다쳐도 통증을 느끼잖아요. 바늘에 찔러도 아파. 이런 통증. 가다가 뭐 돌부리에 찌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정리하다 보면 우리 의자에 허벅지도 찌고 뭐 그래. 아파. 그 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멍들거든요. 근데 아프다고만 느낀 데서 끝낸 게 아니라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우리에게 벽방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도 그 벽돌을 쳐다가 발가락이 하나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떤 성인이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줬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 이까짓 거 쓸모없는데 하고 발로 뻥 차다가 발가락이 하나 다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봐도 이 벽돌을 내가 집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구나 하고 그 벽돌을 집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벽돌을 빵 대신 벽돌을 주셨지만 이 벽돌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화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맞서서 이기라고 하는 데 있지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인간적인 고백을 잠깐 하셨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잠깐 고통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군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내가 겪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힘듦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요, 거친 파도를 거치고 나가야 훌륭한 선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영국은 원래 섬나라잖아요. 그렇게 거기 또 이 해상에서 생활하는 이 배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감사로 이끌 방법은 그게 뭐냐면은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 이기는 거예요. 선장이 파도를 이기고 무사히 선원들을 이끌고 또는 무역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그러한 그 용기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피하고 그거를 남에게 돌리는 어떤 책임 전가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부딪혀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고통을 내가 지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신앙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만드느냐면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온 것인지 모르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나마 건강하시고 이나마 사실 수 있는 거 이거 누구부터 온 것인지 이거를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나마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내가 이나마 살 수 있는 어떤 생활적인 여건 이런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도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잠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평안한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이 은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다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뭐라고 했느냐?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국군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4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전쟁에 임하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말씀드리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아주 풍성한 은혜예요. 과거를 돌아볼까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의 말씀입니다. 다시 4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이런 원망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혹시 푸념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힘든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을 살겠다라고 뛰쳐나갔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저는 여러분과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짊어지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짊어지고 계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며 살고 계신가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하며 사시는 삶이나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삶이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의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위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한 토막, 그 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을 인용하여 쓴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책에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그냥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는 무적이야. 나에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만약 이런 물음이라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뭐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으로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그 옆에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참 기뻐서 박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보면은 홈 경기가 있어요. 원정 경기가 있고 홈 경기가 있는데 원정 경기 때에 그 팀의 응원단은 수가 적어요. 근데 홈 경기 하면은 전체가 전부 다 우리 팬이에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지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홈 경기, 홈그라운드 경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루에 얼마나 이걸 기쁘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결승선 너머를 바라보고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면은 가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인기가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동계 빙상 경기예요. 거기에 보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들은 결승선이 저 앞에 있으면 오다가 속력을 늦추는 그런 선수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바라봐요. 왜? 그 선수들은요 결승선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앞에 있는 2, 3m 앞에 있는 결승선이 결승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10m, 15m 바깥에 있는 결승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있고 달리면요 기록도 넘어서고 1등도 하고 금메달도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결승선이 바로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화성결교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남들이 복 받는 건 늘 구경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복 받아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상대에 올라가면 금운동이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야죠. 안 그래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우리 동화성결교회 성도님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만약에 문신이 허락되어서 문신을 하고 계시다면은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님 몸에 문신해 놓으셨을 거예요. 왜? 기록하시라.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도 대만에 계실 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번 부르시면서 그 기도하셨던 것이 아마 하나님이 당신 몸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몸에 문신하셨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근거는 제 혼자의 생각이지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할렐루야. 그 손바닥은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우리의 이름을 등에다 새겼다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근데 손바닥은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등만 보이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편해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닥치고 달려와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여러분만이 하세요. 저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감사의 은혜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뭔지 아세요? 뭐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도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앞에 사탄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감히 다가오지를 못해요. 반대로 이 감사를 앗아가는 최대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감사를 뺏어가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위대한 신학자인 매튜엘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은혜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진흙 속에 있으면 그 진주 아니에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꺼내서 깨끗이 닦으면 진주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육신의 아픔에 나는 진흙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이라는 진주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석이 나는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진흙 속에 있다고 해서 나는 진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은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진흙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나는 보석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저를 따라하셨지만 여러분들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다 씹어서 남이 날 볼 때 내 얼굴이 어둡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 육신이 참 말라고 아프고 그렇게 진흙 속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시키니까 내가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웠어요. 그 식은장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고 아우 냄새나 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을 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서는 희한한 향기가 나.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보석더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감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증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약속의 보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언뜻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약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걸림돌이에요. 대개는 이 부분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뭐 다 포기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신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적인 순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 이해와 나의 용납되는 그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감사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염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미래에 대한 감사함과 풍성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하실 그 기대 때문에 나오는 감사 말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터져 나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는 뭐냐?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수양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지금 짱구니까 이게 없어질 것 같고 저게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장성 시내를 가려면 음을 가려면 자동차 도로를 쭉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장성 너머에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는 길까지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이 도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내 믿음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기보다는 미래에 펼쳐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 대한 그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꼭 있어요. 그 은혜를 느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서 감사를 받은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꼭 하는 행동이 꼭 통일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은 꼭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 뿌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얻은 그 아름다움과 여러분 삶에서 얻은 그 감사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함과 미래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분 씨앗 뿌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이 여러분이 지으신 이 농작물들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농사 이거 하고 내년에 안 지으실 거 아니잖아요. 씨앗 뿌리실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내년에 또 수확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끝나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금년에 거둬들이는 이 모든 채소물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내년에 또 씨앗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해서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뿌려질 그 성장할 그 믿음 씨앗을 오늘부터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끝내겠습니다. 구두쇠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 앞에서 구두쇠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어요. 구두쇠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있는 문지기를 딱 조회를 했더니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구두쇠가.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이 구두쇠는 막무가내였어요. 난 그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도 착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묻자 그 가브리엘의 질문에 구두쇠는 죽기 직전에 거지에게 500원을 적선했다고 얘기해요. 500원. 천사장 가브리엘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 이것도
선한 일이긴 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500원만 줘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린 씨앗이 하늘나라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그 감사의 향기를 남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과 여러분이 예물로 바치는 이 감사의 향기는요, 하늘나라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해놓고 감사, 얼마나 지금도 감사해요. 특히 여름만 되면 감사해요. 평안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두 번째는 새벽마다 나와서 물 안 퍼내서 감사해요. 장마가 지면 사모한 것들이 나와서 물 퍼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앞에까지 물 철철철철 차고 넘쳐서 쓰레기야, 세숫대야 갖다 놓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무튼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은 둘이 자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감사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